예수님. 무도회에서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올림픽 경기 많이 보십니까? 오늘 새벽에는 축구대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4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금메달도 무려 9개를 획득을 해서 아직까지는 종합 4위에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선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메달을 딸지 궁금합니다만은 이 올림픽이 세계 화합을 하는 데는 크게 공헌을 하지만 좀 이기는 사람들의 잔치인 것 같아서 조금은 쓸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승리를 해야만이, 메달 따야만이 매스컴에 또 TV에도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복음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많게 하시고 군중을 배불리 먹으신 후에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피해 가신 겁니다. 그 이유는 빵을 배불리 먹은 군중이 그분을 억지로라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중은 이미 빵을 배불리 먹은 짜릿한 체험이 있었기에 그냥 곱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나눠 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가실 법한 마을 곧 가파르나움을 향해 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낸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임금으로 모시고 가서 혈안이 되어 찾아낸 군중과 이를 마다하여 피하시는 예수님과의 숨바꼭질이 벌어지는 기현상을 보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만 개그 콘서트에서 있던 것처럼 안 되겠죠? 네, 안 될 겁니다. 오늘 제1독서는 복음 내용과 연계되는 구약성경 탈출기 16장 2절 4절 이하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며 겪는 한 부분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굶주림에 시달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그립구나. 그런데 당신들은 곱게 있던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 광야로 내몰더니 이제는 굶겨줄 작정인가? 그들의 원성과 불평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답답해진 모세는 하느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고 여기에 하느님은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얀 밀독 같은 물체가 땅에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외치죠. 이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먹으라 주신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에서 살리는 만나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빵 5개로 먹인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무슨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인데 요즘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존경받지 못한대요. 그렇게 큰일 해냈는데도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끓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불모지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는 석유 펑펑 쏟아져서 불을 챙기는데 유독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땅이 어찌 지상 복된 땅인가 하면서 지금도 무엇에 대한 불평을 끝이지 않고 있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빵을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나선 군주가 마주치게 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빵을 망케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다운 정체성을 말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자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어리석은 바보는 달을 보지 아니하고 그 손가락을 본다라는 서양 속담을 상기시키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시각을 나무라십니다.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의 빵에 주목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코 물질적인 빵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썩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이 아들이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데 수고를 하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예수님께서 초대하시죠. 당시 참된 생명의 양식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지 말고 손가락에 표시하는 달을 보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빵에 관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막게 하신 행위를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참된 빵,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에 관해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빵을 막게 하신 행위를 통해서 군중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이라는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해줄 터인데 바로 그 빵이 당신 자신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8월 11일은 글라라 성녀 휴일인데요. 글라라 성녀는 18살에 아시시 성 프란치스 설교를 듣고 자신의 지금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아주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로 부러움을 살 만큼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느 날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온 그녀는 성당에서 프란치스코와 동료 수사들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수녀원에서 가난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강제로 빼내오려고 했으나 그는 절대로 수녀를 떠날 수 없다라고 강력히 말을 하지요. 결국 가족들은 그의 뜻을 굽히지 못합니다. 글라라는 수녀원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않기로 휘치고합니다. 수녀들은 오로지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자선으로 생활하며 열심히 일하고 식사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가져준 것을 먹었습니다. 잠은 널따란 공동 침실에서 집으로 만든 돛제를 깔고 그렇게 잤습니다. 그렇게 그냥 호의호식하던 그녀가 어느 날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어쩌면은 썩 없어질 그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그리스도를 선택한 겁니다. 그냥 60세를 사시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음과 인내를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죠. 글라라가 그러했듯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보다 충실하기를, 그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썩 없어진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라고 다시 우리들에게 외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나영 배우니까 어린이가 오늘 첫 영성체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영성체, 처음으로 성체를 영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소홀해진다. 우리들도 영성체를 했는데 첫 영성체 때 그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체, 그 성체 생각하면서 광야의 만나 예를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만나,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아주 한 그릇 담아서 기약의 귀 안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는 모르실 겁니다. 그 만난 대대로 그 자리에 놓인 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현존을 부단히 이를 깨워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모아서 기약의 귀라는 것을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현존을 그 만나를 보면서 늘 그들은 상기했지요. 오늘날 우리는 성당마다 감실의 성체를 모셔둠으로써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갑니다. 이 감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새 계약을 기억하게 하는 새로운 계약의 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감실은 말입니다. 우리는 감실하는 빵이 그저 밀가루 반죽의 작은 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그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우리의 새 계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러 그분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반가에 맞아주십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십니다. 지금은 복자가 되신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품에 바싹 기대어 그분 마음속에 끊임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성체 앞에서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힘과 위안과 지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성체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은 감실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빵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빵은 이제 미사 때마다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감사는 늘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 나아갑시다. 아멘.